오늘 우리 EBS 우리 기초훈련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전도자의 내적 생활 혹은 영적인 생활이라는 부분인데, 우리 서론에 나옵니다만은 복음이 뭔가를 이제 잘 이해하고, 복음이 나에게 사실화되는 이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합숙을 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데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이 내적인 영적인 이 부분이 이 복음을 깨닫는 그 복음 훈련이 돼야 되지만, 또 한편은 이 복음을 받는 우리의 이 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의 뭐 된 것을요? 종이 된 것을 전파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훈련은 잘 깨닫고 해서 남들에게 기가 막히게 증거하고 이러는데, 그 태도가 종이 아니라 군림하고 알로 보고 너는 덜 됐으니까 내한테 와서 받아라 하고, 이런 그 태도가 복음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참 흐리게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은 좋은데, 복음은 참 좋은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싫다. 왜 그럴까요? 섬기는 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거만하고 자기들만 뭐 다 가졌고 자기만 옳은 것처럼, 이런 투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이런 이제 의미에서의 이야기인데, 뭐랄까요, 100%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한 진실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어느 교단이나 어느 조직보다 더 강하게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는 종이 된 것처럼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하는 요 부분은 놓치고 있는데, 마침 사가가 뭐냐? 내적 우리의 상태를 언급하는 점에 있어서 100% 그 공격하는 거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구나. 왜? 이 내용이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할 건가, 복음 전달을 잘할 건가 됐지만, 복음 전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내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론을 보면, 서론 네 번째 줄에 보면요, 설령 제자 훈련, 전도 훈련이 완성됐다 할지라도 막 난다 긴다 막 칠판 갖다 놓고 몇 시간을 강의하고 몇 시간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적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실컷 복음 전하고 이래 돼 있는데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죠? 굉장히 영향을 주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데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지속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드러내면 그게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바울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동시에 바울의 내적인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다. 그 이야기의 주제가 오늘 내용입니다. 바울의 내적 생활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죠, 그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걸 말하지요. 그래서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역을 잘하는가 하는 그 이전에 정말 우리의 예적인 생활이 세 가지로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야 되죠? 예, 깨끗한 중심. 요거 길게 썼는데요. 요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청결함이라 그러죠. 깨끗한 중심을 갖는 게 내적 생활의 출발이다.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그런 자세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예,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오는 거 보면 다니엘 1장 8절에도 다니엘이 뭘 정했다고요?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이 말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서 조금도 치우치지 않는 딱 맞는 그 청결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3장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쫓아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깨끗한 중심은 그래서 디모데는 그릇으로 우리 내면을 비유하는데요. 2장 2집에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다. 그런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귀하냐 천하냐 비싸냐 싼 게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죠? 깨끗한 그릇을 쓴다. 깨끗함이 참 소중하지요. 그럼 집에 있는 그릇이 씻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그릇이라도 쓸 수가 없지요. 얼마 전에 고려 청자를 어디가 주워가지고 고양이 밥을 이렇게 주고 개밥 그릇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고려시대 때 만든 고려 청자였대요. 그리고 그거를 가가지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인데 모르니까 개밥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실력이 있고 대단한 어떤 자질이 있더라도 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실패한 사람들 한번 들어볼까요? 사울 왕이 실력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굉장히 명철했습니까 모자랐습니까? 굉장히 명철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뭐죠? 깨끗하지가 못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뛰어난 실력,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말지요. 그래서 바울은 또 디모데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빛과 어둠이 한 자리에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상관하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빌립보 4장 19절에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깨끗한 중심 이러니까 이 내용이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릇에다가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릇에 채우는 거 똑같잖아요. 이제 채우시리라. 여러분, 채우심은 쌓아두는 거하고 채우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쌓아두는 거는 잉여입니다. 잉여. 뭔가 넘치고 여유가 있는 거. 채우는 거는 뭐죠? 하나님 필요할 때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잉여하는데 관심 보기보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내면에 있는 신념과 지난날의 많은 걸음들 때문에 뭔가 잉여가 돼야 마음이 편하고 뭔가 쌓아둬야 뭔가 걱정이 없는 이게 우리의 이제 대부분의 심정인데 그게 아니라 틀림없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채워가신다. 그러니까 늘 매사가 불안해 보이지만 채워가시는 것을 한 번 맛보고 두 번 체험하고 이러면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지금과 앞날도 그렇게 해가시겠구나. 이게 이제 담대함으로 나오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이때 내가 가져야 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갈 건가 그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깨끗한 중심. 두 번째는 영적 생활이 뭐죠? 참된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는 걸 보고 회개라 그러고 그리고 사람에게 겸손한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배려하는 거지요. 여러분 배려할 때는 같은 입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배려가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 비해서 강하고 훨씬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입장으로 아이를 대하면 그 아이는 제대로 못 커요. 그 강한 힘과 많은 배경이 있지만 아이를 대할 때는 항상 뭐 하죠? 배려하는 거지요. 그게 겸손입니다. 내 권리와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 아이 입장에서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다 수용하는 거 이게 겸손이지요. 이제 겸손 이럴 때 막 그냥 말을 그냥 곱게 하고 막 자세가 그냥 늘 뭐 이렇게 뭐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말 배려할 줄 아는 이게 이제 겸손이겠는데 우리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이때 네가 꿈을 해석 잘한다면서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잘하고 여러분 내가 잘하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어떤 순간에 가면 이랍니다. 아이고 내가 못났네. 아이고 내가 뭐 하는 게 뭐 있었어. 나는 늘 모자라. 나는 뭐 아는 게 없어. 이렇게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은요. 세트가 뭐죠?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월감이 강하지요. 조금 뭐 이러면 남한테 의시되고 퍽척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그거는 우월한 게 드러내지만 사실은 열등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진정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면서 이사야도 이사야 4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 용납지 않으세요.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로 돌렸다가 벌레 먹여 죽은 사람이 있지요. 누구지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헤로드 왕이 백성들이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고 막 이렇게 우쭐거려 주니까 그 말을 듣고 아니다. 나는 왕이지만 인간이고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 오른데 자기는 그 말을 듣고 신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벌레 먹어 죽지요. 그런데 야 신이 내려왔다. 신이 이 땅에 내려왔구나 하고 막 절하고 이런 거를 보고 만류했던 사람들이 누가 만류했지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백부장 그 군대 장교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왔다니까 땅에 엎드려 가지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황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디를 그렇게 고가를 쓰고 황금 지팡이를 들고 그 옷이 여러분 수억의 그 보석이 달려있는 옷이라는 걸 보셨지요? 그래 놓고는 어느 나라에 가면요 조그마한 티코 타고 댕겨요.
진짜 겸손하다면서. 그 겸손입니까? 쇼하는 거, 쇼하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 수억짜리 옷을 입고 다니면서 티코 타고 다니면 그게 가식적인 일이지, 그게 바른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5절 6절에서 그죠? 젊은 자들아 장로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미가서 6장에도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실 때 선한 게 뭐냐? 이랬더니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6장에도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4-7가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펼리는 손.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요? 사단의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요, 이게 뭔가 교만한 이 내면이 자리 잡고 있다가 사단이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그게 전부 다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되지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 교만. 그리고 둔탁하게 하는 독. 여러분, 혹시 독에 마비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 되면 지금 안 살아계시겠지요? 그런데 긍정적인 독을 맞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전신마취나 부분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사단은 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교만을 떠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되겠지요. 그리고 타인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교만은 안정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안정하지 못하니까 교만에 빠지지요.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우시아가 제사장이 드려야 될 향을 드리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 다니엘 5장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으로 짐승처럼 풀을 뜯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니까 내가 약할 때 나는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그래서 바울의 참 복음의 능력이 이 겸손에서 나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 이게 우리 내적 생활의 한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11장 6절에 뭐죠? 히브리 11장 6절. 잘 기억 안 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몰려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실수가 없으시고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약속은 틀림없이 이제 이행하는 분인데, 그래서 빌보 4장 19절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1편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해와 걸림돌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랑 시리아가 있는 데가 안디옥이지요. 그 지역에 지금 막 지진이 나가지고 이재민이 6만 명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지금 150만 명,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집이 또 파손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까운데,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20-30년 전에 시에라레온에 제가 한번 갔을 때 거기 반군이 일어나가지고 정부군하고 반대되는 군인하고가 막 낮에는 정부군이 장악하고요, 밤 되면 반군이 장악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 나라가 시에라레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난민들이 막 일어나는데 유엔에서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캠프를 준비했는데 평지에다가
캠프 하나에요. 한 수백 명씩 잠을 자고 밥도 먹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갔다가 한 보름 동안 이렇게 있는 동안에 그 난민들이 있는 그 유엔 캠프에 가니까요. 아이들, 여자들, 남자들이 모아놨는데 한 8천 명이 막 큰 동네처럼 모여 있어요. 그 큰 텐트에 몇백 명 해가지고. 그 제가 이제 한 텐트에 들어갔더니 우리 교회당 한 반만한 이 그런 긴 텐트인데 새까만 아이들이 먼지 묻어 있으니까 막 미안합니다만 사람 안 같아요. 막 새까만 애들이 막 뭐 이래가지고 막 이래 앉아 있는데 눈은 반짝반짝해요. 그래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 선교사가 통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복음 전하니까요 거짓말처럼 다 영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세라론에 전쟁이 있다는 거는 얼마나 불행하고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방법이구나. 이 사람 전부 다 그 산속에 이 토인처럼 살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선교사들이 언제 찾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언제 찾아가서 복음 전하며 복음 받아도 정령 숭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겠습니까?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다 마음이 가난해지니까요. 그 난민촌에 모여가지고 수백 명들이 예수 영접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전쟁이 선교다. 어찌 보면 굉장히 하나님 잔인하죠. 아무 하나님이 그 사랑이 없어져 보이죠. 아니에요. 이 땅에는 잠깐 사는 세상인데 이 땅에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땅에 잠깐 고통을 겪더라도 그 나라 잃고 집을 잃어버리고 없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받고 변화된 걸 보면서 아,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걸 내가 깊이 한 2, 3년 전에 제 머리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집안에 일이 날 수 있잖아요. 막 말로 설명하지 못할 잘 지내던 가정에 풍파가 올 수 있잖아요. 나는 이것도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결국은 구원받을 자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방법이다. 하나님 모르고 정답고 화목하게 사느니 문제가 생기고 풍파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거나 저런 일을 만나면 너무 힘들고 저부터도 막 굉장히 싫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시고 이런 상황을 내게 주시는 거구나. 때로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불편하고 힘들고 또 곤란하지만 그러나 제 영은 아,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니까 그때 뭐가 옵니까?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산믿음인데 우리 결론이 뭐냐 할 때 사역 우선이 아니다. 여러분 사역 우선이 되면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고 막 증거도 있고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사역 우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 우선이다. 우리도 모르게 뭐 일 중심에 이 체질이 돼 있어 가지고 일 중심 뭔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럼 일하지 말란 말입니까?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사역 우선에 전도 훈련, 막 전략 훈련 그 이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우선이 되어지면 그런 중심에서 전도와 복음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증거와 열매를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사역 우선은 항상 무슨 증거, 무슨 열매, 이게 늘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나 관계 우선이 되면요, 주님과의 친밀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친밀성에서 나온 말이지 사역 중심이라면 그런 말 나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왜 이런 풍랑을 만납니까? 왜 내가 이런 곤란을 만나야 됩니까? 그러면서 반항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래서 길을 막으신다는 말은 주님이 초비상적으로 일하겠단 말이고, 주님이 문을 여신다는 말은 또 하나님이 또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사역 우선이 아니라 관계 우선이 오늘 우리 EBS 훈련의 주제다. 그래서 전도 훈련, 복음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막는 우리 내면, 영적 상태,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전도 훈련, 복음 훈련은 교회가 시키는데 이 내면의 주님과의 친밀함을 하는 훈련은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할까요?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직접 하십니다. 이거는 교회가 가르치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심을 내가 볼 때입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거지요. 정말 우리의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전에 주님과의 친밀성을 더 알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가운데, 참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사역 우선이 아니라 관계 우선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전도 복음 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적 상태가 참 주님과 친밀함과 주님과 동행함이 우선이 되어야겠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걸음 되게 하시고 참 순간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